저는 오랫동안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이에게 최대한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원, 좋은 환경, 좋은 물건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아이를 위한 활동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언을 읽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질과 경험을 주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사는데 어딘가 방향이 틀린 것 같은 느낌.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불안함.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해 놀랍도록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 원칙을 모른 채 세상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분명한 방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나이별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축복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양육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더 풍성하게 임할 거예요. 첫 번째, 훈계의 원칙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훈계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누테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바른 것을 심어주는 것, 생각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앞부분에 더 끌렸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아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데만 집중했죠. 그런데 뒷부분을 보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훈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훈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근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관되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집은 아이가 화를 내거나 때를 쓰면 무조건 달래주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폭발하고 부모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배워야 할 절제와 순종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별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영유아기에는 명확한 경계를 세워주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일관되게 가르쳐야 합니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가르치면 더 좋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대화로 훈계하세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 함께 성경을 읽고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훈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원칙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 다음에 무엇이 나오나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서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 전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반성했습니다. 저는 양육을 교육처럼 생각했거든요. 주일 학교 보내고, 큐티 시키고, 성경 암송대회에 참가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시스템으로 아이를 키우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4장 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바쁜 왕이었습니까? 전쟁도 많았고 나라 일도 산더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고,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다윗은 바쁜 중에도 아들과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이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부모와 신앙 대화를 나눈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나이별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잠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짧은 기도라도 매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식탁에서 오늘 하루에 대해 대화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뭐였는지, 어려웠던 일은 없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청소년기에는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운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봉사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달됩니다. 사랑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강의실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전염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강력한 양육입니다. 세 번째, 모범의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에스겔 16장 44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제가 충격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아이가 동생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표정, 말투, 제스처가 저와 똑같은 겁니다. 저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저렇게 화를 내고 있었구나. 아이는 제 말을 배운 게 아니라 제 모습을 배운 겁니다. 시편 84편 6절에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길이 있으면 자녀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자녀에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불평하시나요? 기도하시나요?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뒤에서 험담하시나요? 축복하시나요? A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의무적으로 가시나요? 기대하며 가시나요? 아이가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영유아기에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해 주세요. 초등학생 시기에는 부모의 신앙 간증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약점과 회개도 나눠주세요. 완벽한 척 하지 말고 부모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잠언 20장 7절 말씀이 이것을 요약합니다. 의인은 그 완전한 행위로 행하나니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모범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는 부모의 삶입니다.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크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훈계입니다. 사랑 안에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아이 기분 맞추느라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미움입니다. 둘째, 사랑입니다. 관계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세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의 영혼을 키웁니다. 셋째, 모범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세요. 부모가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자녀도 그 길을 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삶으로 보여주며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양육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안에 있더니 디모데 안에도 있다고요. 부모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관계 안에서 가르쳤을 때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아이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원칙대로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훈계, 사랑, 모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 자녀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 매일 실수하고 매일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방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밤 자녀와 함께 기도해 보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잡고 눈을 감고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가정을 바꿀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밴드로 어린 자녀를 둔 친구에게, 교회 단톡방에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어떤 가정은 양육의 방향을 찾게 되고 어떤 부모는 오늘 밤 자녀와 함께 기도하게 되며 어떤 아이는 부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작은 임무입니다.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가정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